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는 서기관, 하나는 과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고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여기에 서로 비교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과부는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고, 과부는 서기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빼앗는 사람, 과부는 뺏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긴 사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기서 또 이렇게
삼키는 자, 과부의 것을 삼키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과부는 삼킨 자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삼켜버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삼키고 또 하나는 삼킴 당하고, 서기관은 빼앗고, 그리고 과부는 뺏긴 사람이에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기관하고 과부하고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은 뺏는 사람, 삼키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면 과부는 빼앗긴 사람, 그리고 삼켜진 당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둘이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비교가 돼요? 서기관하고 과부하고 어떤 비교가 돼요? 어떻게 비교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노래를 항상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노래를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부르고 노래 한 번씩 부르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노래 부르죠 우리? 네, 거지 노래 부르죠. 거지 노래를 왜 불러나요? 그냥 흥겨우니까 그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부르는 거예요?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부르죠. 그 내용의 의미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성경의 그 모든 그 내용이요, 부자하고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제 이런 얘기로 다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거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진짜로 막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거지들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경의 거지는 어떤 걸 거지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지를 거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지만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규칙을 딱 정해놓고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거지만 천국 가게 돼 있고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부자와 거지를 정확하게 나눈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래서 불구덩이 막 타고 이렇게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 그랬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지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양쪽을 나누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도저히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꼭 죽어서 조상들이 간 곳에 자기들이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내가 지옥에 와 있으니까 내 형제들이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를 거니까, 자기들은 내가 다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했을 거니까, 왜냐면 유대인 중에 부자요, 그는 복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와 있으니 내 형제들이 모를 거다,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걸 모를 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구원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게 조상입니다.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내 사이에 이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도 너희들한테 갈 수 없고 너희들도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형제들이 5명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형제들이 5명 있다? 6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5명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 중에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냐면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들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없었고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물론 시편도 있고 뭐 잠언도 있고 시가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일컬어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쓴,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요, 뭐 다른 뭐 지혜를 말하는 것을 쓴 사람들도 다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딱 나누어요, 성경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요.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에녹이 나타났어야 돼요. 그죠? 에녹이 승천했으니까 나타나야 되고요. 엘리야도 물론 승천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그랬고 모세는 뭐 승천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고 더 이상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거기서 에녹을 빼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지금 완성을 서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이 완성되면 천국이거든요. 거기가 성경이 완성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그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쓴 거야 라고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쓴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자체가 신약 성경이었던 거고, 구약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 자기 형제 5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5이 있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율법과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나사로가 내려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려가도 얘기해도 못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거기서 그걸 포기하고 자기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안 되니까, 너무 뜨겁고 안 좋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일부러 쓴 내용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부자는 어디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갈 텐데 부자는 지옥 갈 거고,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부자니까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난 천국 갈 것 같아, 거지 나서 천국 갔잖아, 이런 얘기냐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부유한 얘기니까, 심령이 부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얘기니까 보세요. 심령이 부유하면 어떻게,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불타야 버려야 된다고. 그럼 불타야 되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심령이 부유한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심령이 부유한 것이 지옥에 가고 불타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요,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가니까 행복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심령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쓴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과부도 어떤 이야기겠어요? 과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기관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은 특별히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에요? 듣는 사람이 복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도 그냥 설교 같은 거 베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그건 거짓 선지자고, 말씀을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이제 주의 종이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씀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어떻게, 부자는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자기 걸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걸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마다 얘기해도 부자인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아침과 저녁에 계속 얘기해서 자꾸 나누어 줘도 부자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자를 얘기하는 게 부자인데요, 계속 나누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 나누자면 자기 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 나누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나누어줘야지. 자기 목숨까지도 남아있는 거라면 다 나눠줘야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잖아요. 말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앉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라 말씀 주세요. 여러분 거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찾아오시고 그러거든요. 자주 찾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 누구 오셨는데요? 그러면 돈 찾아요. 이렇게 호주머니 벌써. 왜냐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목사님 누구 오셨는데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셨더니 임집사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어제. 딸이 목사님 누구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찾느라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임집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제가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그분은 저보다는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지들은요, 사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분보다 더 자주 오시는 분이 계셔요. 새벽에 끝나면 기다리시기도 하고 앞에서. 근데 그분은 거의 반 울어. 거의 반 울면서 달라고 그래. 그래 이제 받으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 근데 이제 거의 반 울면서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계란도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김치도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밥솥도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반찬거리 살게 돈 좀 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거지들은 특징이 사정한다는 거죠. 사정합니다. 뭘 좀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와요. 자기 일을 못하니까 불편하신 분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일을 진짜 못할 것 같으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좀 더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구걸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제가 먹는 거 같이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거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거지는 특징이 구걸을 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간절하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거지 아닙니까? 교회 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거지거든요. 뭘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뭘 얻어먹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뭘 얻어먹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점심때 반찬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데보다 그거 얻어먹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지입니까? 영적인 거지인데, 우리가 영적인 거지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지예요. 그게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거지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랬지,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는요, 그건 가난한 게 아니지. 야, 한번 들어보자. 에? 설교 한번 들어보자. 야, 이거는 네가 너무 교만한 거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여기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어차피 듣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자. 이거는 너무 교만한 거지. 너무 부자인 거야. 마음이 부자인 거야. 교회에 일단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거지의 모습들을 잘 보라고요. 저는 자주 만나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달라게도 잘 안 주니까 저한테 오면 무조건 한 번이라도 거의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만 찾아요. 들어오면 거지들은 대부분 목사님만 찾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디 계셔요? 마치 잘 아시는 분들 같다고 애들이 그래요. 또 오셨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없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없을 때 좀 뭐 가진 거 좀 드렸냐? 그러면 예 드렸다. 자기들끼리 또 걷어서 드렸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도 목사님이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학생들도 그냥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있으면 들려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참 교육이 잘 된 겁니까? 그죠? 이렇게 거지들은 진짜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지인데 왜 구걸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왜 간절하게 구걸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럼 거지가 아니고 거지가 아니면 한번 들어보자. 부자인데 부자면 네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와봐라. 다시 거지처럼 와봐라.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나눠주고 거지 돼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자가 거지 되기 싫은 거야. 그 사람 부자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진짜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거 말씀 다 지켰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또 뭐 해야지 영생 얻냐고 나한테 물어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이제까지 지켰다는 그 말씀들 다 버리고 와. 그거 다 율법적인 거잖아. 다 버리고 와. 나를 따르려면 거지 돼서 와야 돼. 그 얘기한 거잖아요. 부자에게. 응? 거지 돼서 와라 그거야. 그럼 거지 되면 다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예수님에게 구걸하게 되잖아요. 거지니까 예수님 내게 말씀 한 말씀이라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걸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걸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말씀의 천국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들이 하도록 여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준비해서 새벽 예배 설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누구는 지옥에서 죽어야 돼요? 누구는? 부자가. 그러면 예수님은 거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자는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거지 만들려고. 거지 만들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거지가 돼야 총가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가진 옷까지도 다 벗겨졌어요. 알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다 내주고 죽은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느냐 이거지. 그래야 거지가 되는데.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뭔가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지.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산다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저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고. 그 말씀이 찾아와야 된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국어라는 거지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사정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자기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죠. 주님이 공급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어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에 43절을 한번 보면요.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고 그 몇 명 안 되는, 나라 전체에서 몇 명 안 되는 공회원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달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예수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다 이런 기록이 돼 있냐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23장 50절 51절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19장의 38절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19장 38절에도요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왜 부자의 무덤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으면 거기가 편하면 계속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아닌 거죠. 이해가 돼요? 부자가 자기를 가두어 놓으려고 무덤에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셨다. 이해가 돼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자기 무덤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놨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살아나야 한다. 나는 그 무덤에서 벗어나리라. 그게 부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자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끝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아니잖아요. 부자는 예수님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규칙은 항상 부자와 거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품 안에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그 부자의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의 집에서 벗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거하여 살게 돼 있습니다.
규칙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이 땅의 부자는 하늘의 거지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교만 떨지 마시라고. 뭘 교만할 게 있어? 뭘 안다고?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겸손하세요. 오늘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입을 쩍쩍 벌리는 그 새의 그 새끼 새처럼 그 먹이 하나를 위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이 새가 막 하잖아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요, 그러면 입을 더 많이 벌리고 막 짹짹짹짹 하는 데다가 더 많이 준다고요. 그 어미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 주는 거 봤어요? 좀 많이 봤어요. 옛날 어릴 때 집에 그 처마 밑에 새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먹이를 갖다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 입에다가. 그런 새처럼, 그런 새끼 새처럼,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 거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나여 말씀을 듣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제 가지고 있는, 부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꾸 증거하고 자꾸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거지예요.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말씀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많이 나눠줍니다. 그 여러분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지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부자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처럼 교만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거지처럼 구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자,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저거는 드린 것도 아니다 이래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것은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한다고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해봐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거 예배 다 헛되게 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예배 드린 거, 교만한 사람들이 헌금한 거, 교만한 사람들이 뭐 섬긴다고 교회 와서 봉사한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쩍쩍 벌리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과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 이거 말이에요. 그걸 받는 거지, 그런 걸 받는 거지. 주님이 무슨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 내려가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예배 드리고 나 좀 영광 좀 받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 아기들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 자녀들을 섬기고 싶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주의 종,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그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다 그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걸 받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들어보지 뭐, 말씀 뭐 오늘 뭐 나한테 오늘은 말씀이 별로 나한테 마음이 안 와다. 지난번 말씀은 참 마음에 와닿던데 뭐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 사람 진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구분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난한 거지로 구걸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구걸하거든요. 증거하면서도 내가 부요한 서기관이나 부요한 유대인이나 부요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날마다 구걸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다 빼앗긴 과부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그 과부처럼 그리고 구원받아 진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그런 거지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갈 거야